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의 하나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제일 난해한 본문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본문을 고르면 이런 본문들은 좀 피해서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스펙트럼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퍼져 있죠. 여러분, 비유는 우리 주일학교 가델리 플레이에서도 지난 여름 동안 예수님의 6가지 핵심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거기서 그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비유가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는 오래되었다. 그래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선물이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해도. 비유는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비유 상자가 있는데 비유 상자는 다 금색입니다. 그 안에 비유가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그 비유는 그 금색 상자가 뚜껑으로 닫혀 있거든요. 비유는 닫혀 있다. 뚜껑이 있어서. 그 말은 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비유에 계속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열린다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비유를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이 이 말을 더 느끼게 해주죠. 쉽게 열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성경 말씀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 어려운 비유들을 대할 때는 오랫동안 물고 계십시오. 다가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게 언젠가 활짝 열릴 때가 오죠. 그럼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선물과 같은 것이죠. 오래된 지혜입니다. 시대를 타지 않는 지혜이죠. 그게 이야기의 힘, 비유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하늘의 뜻을 얘기하지 않으셨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밀하게 그 선물이 열리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지배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살림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 주인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소환했죠. 당연히 불렀겠죠. 불러서 사실이냐?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청지기 직무를 못할 거야. 그 말이 뭡니까? 해고야 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죠.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제 나 이제 잘리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요 비유의 아주 제일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막막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는 청지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 해고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집에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길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부르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자기가 이제 청지기니까 그 일을 대신 한 거죠. 그래서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증서 가져와봐. 빨리 50마리라고 고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넌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빨리 증서 가져와서 80일라고 빨리 고쳤어. 그 말은 뭡니까? 주인 걸로 자기가 생색을 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거를 불렀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괘씸한 거지. 가중처벌이에요. 주인 걸 자기 마음대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지혜 있다. 옳지 않은 일을 분명 했는데 지혜롭다 칭찬한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로 성경 중에서 난해한 비유의 요 지점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거죠. 비유 뒤에.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 앞뒤에 예수님이 이건 왜 하는 거다. 그 결론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한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물, 돈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재물은 누구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 겁니까? 3주째 본문이 그러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재물은 누구 거죠? 내 거죠. 내 돈인데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뭐 훔쳤나?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 통장에 내 이름하고 내 인감하고 또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내 거죠. 내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돈만 그렇습니까? 자식, 땅, 등기부등본 돼 있는 내 땅, 그리고 돈, 또 내가 열심히 해서 그곳에 오른 내 지위와 역할, 또 은사와 달란트, 그 누구 거냔 말이에요. 그 누구 거냐? 그 소중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소유권, 사유재산 이런 말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그거 니들 것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 거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못 만든다 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다 뺏기고 억울해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네가 만들었냐? 네가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그 질문 앞에서, 그 전에는 엄청 억울했는데 내가 빼앗겨서, 그 질문 앞에서 진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내 거 아닌 건데 뭐. 다만 너희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관리인, 그분의 살림지기인 것이죠. 청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맡은 이에게 제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맡은 이에게 구할 것, 요구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말했죠. 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누구의 말씀과 처분에 따라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맡은 이에게 구하는 것은 이 소유권이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행하는 충성이 제일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이들이 있다. 사실 많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비유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아껴가면서 잘 재산 관리를 했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재산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천년만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벌었던, 쌓아놓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천년만년 살 줄 알았나 봅니다. 실제로 그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데 뭐 흉이 되나? 그런데 진실은 그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었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맞닥뜨린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지혜롭게 관리도 잘해가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재산도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아껴 썼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자기가 청지기임을 모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지 알았다. 설령 그가 그 과정이 의로웠더라도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진실을 맡은 존재가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관리를 잘 못했어요. 재산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청지기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야가도 야근 거예요. 야근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 범위 안에서 한 거예요. 내가 청지기임을
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근데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사람들의 짐을 덜어준 거예요. 빚진 자들에게. 사람들을 이롭게 한 거죠. 신기하게 그걸 주인이 보고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뉘앙스, 잘했다, 그게 선한 일을 했다 라고 칭찬했다기보다는, 칭찬의 의미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요것 봐라, 맹랑하네, 영악하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안 좋게 보는 대상을 그렇게 괘씸하게 여기는 표현이고, 요것 봐라, 야무지네 라는 것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살아가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들이죠. 그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의 주인의 칭찬은 야무지네. 자기 살 길도 찾고 주인의 평판도 좋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주인은 설령 돈은 손해봤지만 거기서 탕감받은 이들은 청지기가 당연히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걸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탕감받은 이들은 주인이 너그럽게 또 따뜻하게 내 빚을, 내 짐을 덜어주었다고 여겼죠. 결과적으로 돈보다 더 귀한 걸 주인에게 안긴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들은 우리 것이 아님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고, 나 합리적으로 나름 선하게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여기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음을 일단 모든 의식의 바탕에 일단 두고 좀 당돌하게 자기 것인 양 생색내며 나누어 줘도 그건 의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주인인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 내가 맡긴 걸 네가 쓰냐? 이게 아니고 좋게 보신다. 오히려 주인이 그걸 싫어할 거야 라고 여겨서 땅에 묻어두는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혼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가족, 재물, 지위와 역할,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모두 다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느 성서학자가 이 비유 앞에서 그랬다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그게 진짜 모든 것이 다 은총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비유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 것은 은총이다. 은총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의 제일 정통한 성서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창조도 선물입니다. 오늘 가들리 플레이도 이 창조인데 이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모든 날의 공통 단어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라고 맡기신 것이죠.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은사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잖아요. 그때 은사를 여러 곳에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은사는 뭐를 위해서 있는 거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각각
다른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은사는 제 역할을 하고 비로소 아름답게 쓰여진단 말이죠.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자기가 꿀꺽 먹어버리면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은사의 이중성이죠. 근데 그 목적에 맞게 서로를 위해서 다른 위해서 쓰면 그게 어떤 것은 좋은 은사고 어떤 것은 열등한 은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아주 복된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은사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일단 거기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낍니다. 그거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에 깊은 의미를 맛보고 살아갈 힘을 얻죠. 돈보다 더 깊은 삶의 원천이 사실 그 의미입니다. 삶의 깊은 뜻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그러하라는 겁니까? 잘릴 때까지. 언젠가 우리는 여러분 잘립니다. 해고. 영원한 것은 없죠. 재물과 생명, 또 지위와 역할, 관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소유권을 행사하여서 소환해가지고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렇게 강제 집행할 날이 반드시 오죠. 모든 것에는. 그것을 그 진실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것.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라고 끝까지 쥐고 있어 이걸.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의로운 재물이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오늘 말의 표현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제가 교회 공동체 불의의 재물, 내 건 불의의 재물이 아니에요. 다 합법적으로 얻은 재물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에요. 다 묻어 있습니다. 주인 보기에 그 과정에서 다 오염되었죠.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돌고 돌면서 부정한 게 좀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나는 기여가 없습니까? 차이가 만약 있다면 50보 100보죠. 8절의 빛의 아들들은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인데, 빛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였다고 알려진 에세네파처럼 철저한 금욕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들이 의롭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구원파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식, 구원이 내가 믿었으면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손아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라고요. 때가 묻은 죄인이라도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청지기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 길을 그때그때 도모하는 이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는 거 뭐 돈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돈보다 더 깊은 삶의 기반이다.
더 나은 가치죠. 그게 혹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를 살게 주실 것이다. 소유가 있을 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꾹 쥐고 쟁여놓는 것보다 있을 때 더 나은 가치,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 더 베풀고 나누고 더 가치가 있는 것에 흘려주는 것, 선물로 받은 것 선물로 흘려줄 때, 그것이 어느 날 소유가 없어질 때 반드시 오는데 우리를 더 그때에도 소유가 없을 그때에 오히려 더 든든하게 살게 해 준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늠되지 않죠. 그러나 재물 소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이 그 메시지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돌릴게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위기 때 그럽니다. 돈이 없을 때. 근데 그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비로소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발광체예요. 그분 우리 없어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내가 왜 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한 존재를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게 돼 있습니다.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물을 선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든지. 그러면 좀 아쉽겠죠. 재물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경계하게 되죠. 그리고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돈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소유가 우선이냐. 그래서 재물과 소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불의한 재물을 놓고도 그 어쩌면 작은 것 앞에서도 그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반지의 제왕 아시죠? 거기서 골룸, 인간을 상징하는 골룸이 잘 따라가다가, 꾸역꾸역 따라가다가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반지를 보면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My precious, 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돌변하지 않습니까? 더 괴물처럼 변하면서. 그렇게 달려들면 참되고 소중한 것, 진짜로 큰 것, 우리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주실 것, 진짜 재산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고 맡기겠느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맡기시겠다, 안 주시겠다는 말이기보다는 받아들일 생각도, 용량이 안 돼서도 그거는 못 받고 못 누린다라는 주님의 한탄에 가깝겠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잘릴지,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모르죠. 이 교회도, 또 이 건물도 너 이제 정리한다 그럴지 모르죠.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너 이제 그만해라 라는 심정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응? 요즘 잔머리가 막 불의한 정직이처럼 돌아가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혹 잘 되고 오래 간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50보 100보죠. 성지순례를 가면 성경 속에 참 모범적으로 참 좋았던 초대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어떤 곳은 벽 중에 일부만 남아 있고 그래요. 1000년이 넘도록 교회로 남아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튀르키예, 터키, 이스탄불 가면은 꼭 들려야 하는, 성지순례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어디죠? 가장 아름다웠던 기독교 역사상 교회 중에 하나죠. 하기야 소피아 교회죠.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이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보면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 이슬람 사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래서 그 건물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어서 그걸 남겨놓았죠. 교회 성지 순례의 유적지로.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계속 하던 독서 모임이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대전 가들리 플레이 세미나로 성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들리 플레이를 한국에 소개한 그 목사님이 마침 한남대에서 초청이 되어서 대전에 온 김에 급조로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달에도 한번 이렇게 연결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들리 플레이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좁거든요. 그 낮은 동산이실 그 좁은 곳에 15명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것저것 대접하고 섬기고 막 했죠. 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제 거가 아닌 걸로,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으로 제가 생색을 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 아주. 행복하더라고.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요. 다들 의미 있게 그 영성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아이들 영성 교육이 하나의 늘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퀘스천 마크, 이거 어떻게 채워넣을까? 제일 마지막 퍼즐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직할 것들 챙기고 행복하게 그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직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좋은 일, 가치 있는 일, 더불어 함께하는 일,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